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9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그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을 때 말씀해 보니까 그 무리 전체를 긴장하게 만든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한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를 흔히 오늘날의 한센병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센병 환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날의 한센병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의 병을 의미합니다. 나병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고질적인 피부병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터부시 되었던 그런 대상이죠. 과학과 의학이 발전되기 전까지 고대 사회에서는 터부의 문화가 또는 터부시 되는 대상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 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왜 나병 환자를 터부시했을까요? 그것은 나병 환자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이 전염성이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어떤 피부병은 전염병이 있고 어떤 피부병은 전염성이 없는지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통칭되는 많은 종류의 피부병들이 다 터부시되고 이렇게 사회로부터 멀리 축출되는 그런 일들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의 격리는 사회적 보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격리되시는 분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세상, 그 세상에서 격리라고 하는 차원은 사회적 보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로부터 축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그리고 그가 속한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 자기가 본래 살던 마을 또 살던 사람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났을 때 어떤 분위기였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나병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나병 환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거리고 눈살을 찌푸리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나병 환자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뒷걸음질 쳤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8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동은 사뭇 달랐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그로부터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셔서 그의 몸에 대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거룩은 어둠이 묻을까봐, 죄가 묻을까봐, 부정함이 묻을까봐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그런 거룩은 아닌가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순수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리, 더 멀리 뒷걸음질 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바구니 아래를 의미하죠. 등불을 켜서 바구니 속에 감춰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병이 전염되는 것 또는 나병 환자의 부정이 전염되는 것 별로 걱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그 나병의 부정을 훨씬 능가하는 거룩의 능력이, 그 거룩의 빛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거룩은 힘이 있습니다. 거룩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어둠을 한 번에 몰아내는 그런 성질이 거룩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 세상을 비치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더 좋은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어둠에 신음하는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세상이 어두워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때에 빛은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거룩의 빛을 말 아래, 바구니 아래 숨길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세상을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부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사실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9장의 장면도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반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세리 마태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유용한 제자였는지는 사실 그 다음 장면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세리 마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인근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일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굉장히 유용한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행보가 기존의 전통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 운동에 동참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신 대답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일, 새로운 행동,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방향. 그것이 새 부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전통 안에 또 안전한 관계 안에만 있었다면 우리는 빛을 바구니 속에 감춰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가십시오. 새로운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새로운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거룩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우리는 종종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예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거룩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미 주가 이기신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떳떳한 양심과 따뜻한 가슴과 선명한 태도를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선명하게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입니다.